이사야서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빠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건강이 무너지면 의술을, 미래가 불안하면 사람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붙잡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에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긴 이름을 붙이게 하십니다. 뜻은 노력이 속히 이루어진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언제 해결될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래 걸릴 것 같은 일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그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에 의해서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문제가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의 10절 말씀에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실로아의 천천히, 즉 잔잔히 흐르는 물에 비유합니다.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잔잔한 하나님의 보호보다 거대한 아수르를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바로 그 아수르를 큰 하수, 큰 홍수처럼 사용하셔서 유다를 목까지 차오르는 위기로 몰아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 10절에서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끝내 패망할 것이고 허리에 띠를 띠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계획하라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끝내 이길 수 없습니다. 11절에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세상의 두려움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자에게는 성소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십니다. 당시 유다는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전만 붙드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거룩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언을 봉인하라고 하십니다. 아하스 왕도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무당과 신접한 자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한다는 것은 말씀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로의 잔잔한 물보다 세상의 큰 강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임마누엘을 믿고 계십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목적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가운데로 이끄셨던 것, 그들을 수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끄실 때 그 고난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이고 아픔일지 몰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가? 세상은 수많은 정보를 말하지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세상의 조언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틈조차 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주함 때문에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한마디가 성도의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이며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